예. 10장에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밑줄을 그을 것이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 하면, 물에서 물로 태어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에서 물로 태어남. 근데 시몬이 이제 한자를 재밌게 쓰고 계세요. 한자를 쓰고 계신데 그 한자가 이렇게 됩니다. 물숫자를 쓰고요. 아이고. 꺽쇠 가루를 한 다음에 물숫자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질할 때 물짓죠. 이렇게 이 물자를 씁니다.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물에서 물질, 우리 눈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 물질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딱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금방 전체적인 해석이 확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만드셨고 이 보좌에 들어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하늘에 들어가시기로 하신 것이 일의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쫓아서 이곳에서, 이 음부라는 공간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죽음과 부활을 이곳에서 경험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제1의도로 들으시고 또 그렇게 움직이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부활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겁니다. 이곳은 영계 하늘이에요. 영계 하늘. 영계입니다. 영계 하늘. 꼭 영계란 말을 여러분 같이 넣으세요. 왜냐하면 더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들이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영계 하늘이란 말할 때 영계까지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곳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음부라고 씁니다. 성경에는 우주란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음부와 우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음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계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창세 때 이야기를 나옵니다. 자, 여기는 제일 중요하게 영계예요. 영계 하늘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음부는 창세기를 살펴보면 여러분 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물인데 물이라는 것인지 여러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간은 물이에요. 물. 왜 물인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그러니 세 물질이 등장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는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요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땅이 있고 흑암이 있고요.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6일의 그 운행하신 창조의 역사 이전에 땅과 흑암과 물이 먼저 있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 그 이전에, 이 공간 속에 빛이 있으리라 이전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몬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진흙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진흙덩어리. 땅도 있고 물도 있고 이 속에는 깜깜한 밖에 없죠. 진흙덩어리 속을 살펴보면. 근데 이때부터 이런 공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곳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이곳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어라. 이제 이렇게 땅하고 흑암하고 물이 막 뒤섞여 있는 그 진흙덩어리가 물과 물이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윗물, 아랫물, 마치 진흙덩어리를 세탁기 속에 돌리면 중간에 뱅뱅뱅 도는 그것처럼, 그럼 분리가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게 되고, 아랫물에서 이제 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 다음날 묻이 드러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곳에서 나중에는 물이 드러나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겁니다. 물이 있는 거예요. 물과 묻이 막 뒤섞여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누어지는데 물이 더 크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로 말하는 거예요. 물.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공간은 결국은 뭐예요? 물이 되는 겁니다. 물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죠? 하나님의 신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배운 사람은 알 거예요. 이 공간 속에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한 이후에 여기에 갇혀버렸고, 갇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들이 이 하늘, 영계 하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의 어떤 형벌을 받기 이전에 잠시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마침내 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심판하기까지 가두어져 있는 공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이 영계 하늘과 이 물로 된 하늘, 음부, 우주는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구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이 우리는 물에서 물로 태어났다. 이 물이라는 공간 속에서 있다가 보여지는 물질로, 보여지는 물로 태어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큰 대비가 있어요. 이 영계 하늘과 물은 매우 다릅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이. 여기는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죠.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앞 시간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이 음부라는 공간은 모두가 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돌아가셔야 됩니다. 심지어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도 죽어야 된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도 이 음부에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미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이 음부라는 공간에서는 죽어야 돼요. 마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역시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무엇이 중요하는 부분인 거죠. 예수께서 여기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무엇이 죽으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죽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이 죽어야 될까요? 그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음부라는 공간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음부를 바꾸어 가지고 하늘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 것이 아니었고, 아예 이것은 버릴 공간으로, 없애버릴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 설명을 이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설명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에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누구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을 앞장을 펼쳐 보시면 3장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 이 하늘나라에, 그죠?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동안에 시므온이 이 물에 대한 설명을 이제 주로 많이 한 퍼센테이지는 말씀, 기존에 있는 신학이 말하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가장 쉽게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쉽게는 예수로 거듭나야 된다.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진리로 확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시몬 저서와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배운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 소위 말해서 환원특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당신의 이제 사역이 이제 희미해지는 그런 마지막 때에 오셨다는 것을 아시고서 이제 막 풀어내시기 시작하는데,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가 오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아,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성령에 완벽하게 내가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범위로 성령과 물을 똑같이 봅니다. 근데 이 설명, 이 책에 나오는 물에 대해서 잘 들어보면 성령은 하늘에서 오신 성령이 맞습니다만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그 의미가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제가 일부러 끄집어내어서 하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물이라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개 또 봐야 될 게 뭐예요? 요거와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네요. 요것도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 물은 구원하는 표.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21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요게 성경에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변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이제 시몬이 이 책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과연 물이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침례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시작할 때 이 부분을 물로라는 설명을 드렸고, 이 물과 다른 이쪽은 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육체는 죽으면 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원래 속했던 곳은 이 하늘이 아니라 이곳에 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있어요. 자, 이게 좋은 보교제가 될 것인데요. 육체, 영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여도 돼요. 불빛으로 보면 되니까. 영, 이게 혼입니다. 자, 혼에다가 영이 입혀집니다.
영혼이 되고요. 육체가 입혀지면 이제 영혼 육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육체는 어디서 왔을까요? 육체는 음부. 제가 여기 지구를 그리지 않았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지구는 음부와 똑같습니다. 이 육체는 지구에서 왔어요. 그죠? 땅덩어리에서 왔습니다. 그 땅은 어디서 왔어요? 뭇에서 왔습니다. 뭇은 어디서 왔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면서 아랫물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물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물에서 나온 거예요. 육체가 물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피 역시 물에서 나온 겁니다. 육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얘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곳으로 돌아가요. 지구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꾸지람하실 때 그 아담에게 8번이나 여러분 흙 혹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8번이나. 얘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혼은 어디서 왔을까요? 혼? 눈으로 표시된 이 혼. 이 혼은 어디서 왔을까요? 역시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같이 붙은 겁니다. 혼 역시도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영.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육체와 이별을 하고, 그죠? 육체와 이별을 했을 때, 이 혼이 이제 어디에 붙느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으면 이 혼이 여기다 붙습니다. 그러면 얘는 영이 가야 될 공간이 어디예요? 영은 어디서 왔어요?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영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영은 하늘로 가게 될 때 얘에게 붙게 되면 얘는 땡 잡은 거예요. 아주 행운이 좋은 겁니다. 제가 행운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영과 함께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얘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체는 당연히 땅에서 왔고 흙에서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 다시 펼쳐서 보기가 시간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을 하시고 아담에게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집어넣으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둡니다. 자, 그때 아담 속에 들어간 영, 그 영은 어디서 왔을까요? 말라기서 2장 5절에 하면 하나님께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이 하늘에 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증기보다 더 많을 정도로 빽빽하게 많습니다.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영이 굉장히 많을지지만 일부러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 한 영을 새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이 여기서 지음을 새로 받는 거예요. 뭇천사들, 하나님의 이 영계 하늘을 다스리고 영계 하늘의 지위를 지켜나가고 조직을 구성해 나가며 이 하늘을 튼튼히 질서를 잡기 위하여 뭇천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을 골라낸 것이 아니라 일부러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 한 영을 새로 짓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새로 지은 거예요. 새로 지어서 그 영을 아담에게 집어넣은 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고 아담이 그것을 허렴풋하게 알고 있었지만 마침내 꿈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는 장면, 자기 속에서 여자가 분리되는 장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맞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령을 집어넣었지, 영을 집어넣었지, 그래서 내가 생령이 되었지. 제가 생령을 집어넣었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영을 집어넣었지. 그래서 영과 아담의 흙이 하나 되어서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흙은 다시 말하지만 어디서 왔어요? 흙은 여기서 왔습니다. 영은 어디서 왔어요? 이 하늘에서. 이 하늘에 굉장히 많은 천사와 영들이 있지만 일부러 한 영을 일부러 지어가지고 왜 지었냐고요?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 한 영을 만들었고 그 영을 아담에다가 쏙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있어요.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기 직전에 영을 쑥 보내가지고 이렇게 아담에게 영이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생령, 지금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 말고 다른 자들, 에덴 동산 바깥에는 영이 없는 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네피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피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깊은 단계인데요. 0 곱하기 0으로서의 아담, 네피림. 다시 말하면 영이 전혀 없는 자들, 이 네피림이고, 나중에 가인이 얘네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가인은 영이 있는 자예요. 영이 있는 자입니다. 영이 있는 가인이 영이 없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1 곱하기 0으로서의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네피림이 등장을 해요. 두 종류의 네피림이 등장한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저의 설교를 들어오셨던 분, 인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그 책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 저도 강의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그 두 종류가 나와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유라는 책에서도 좀 더 심화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설명, 정말 멋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세요. 결국 이 음부 속에서는 흙이 나오고 이 하늘에서는 영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담은 이 영과 흙이,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됐을 거예요. 무엇이 설명이 되었느냐?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침례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물과 무엇이 침례이냐? 침례는 물과 성령을 구분하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해석했던 물을 말씀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합니다. 침례가 뭐라고요? 물과 성령을 구별하는 것. 그러면 제가 이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 알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물은 뭡니까?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장사 지내고, 침례 받으면서 육체를 장사 지내고, 이제 영과 혼이 예수와 연합하면서 물속에서 올라오게 되고, 물속에서 올라옴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예수와 또한 부활에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얘를 이 음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육체를 끝내버린 얘는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 하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따라서 맏아들, 곧 예수께서 들어가신 것처럼 많은 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맏아들을 쫓아서 많은 아들들이 이제 이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얘는 뭐가 있나요?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어요. 얘 처음부터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일부러 지음을 받아서 아담에게 보내주었고, 아담에게 보내주었다가 마침내 이제 아담과 결별, 곧 육체와 결별, 이 땅에서 만들어진 물과 결별,
이 땅에서 만들어진 물 다 여기서 결별하고 오직 하늘에서 지원받은 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생각하는 지정의가 이 영이라는 그릇을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원인으로 올라가느냐, 어떤 에너지로 올라가느냐 하면 얘 영만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얘 영이 어떻게 됐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 영생의 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영생의 계명을 어겨버리면서 얘는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을 살려내심으로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그죠? 아버지 품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 아담의 죄, 영이 갖고 있던 원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인 사망을 그가 당하시면서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부분을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대신 당신이 갖고 있던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가지고 오신 피, 그 피를 우리에게 다 쏟아내셨고 살을 찢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하셨고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영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쏟아내신 피, 예수께서 찢으신 살로 말미암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야 될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니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지만 여기에는 예수의 피가 잔뜩 묻어져 있어요. 또 그것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흰옷이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 설명은 또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결국 육체는 이 땅에서 다 마감을 해야 됩니다. 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음부 속에서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생명은 창조된 생명인가요? 아니면 어떤 생명입니까? 자, 우리의 영은 창조됐습니까?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은 어디서 왔었죠? 우리의 영은 여기서 왔어요. 그죠? 여기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을 위하여 일부러 창조하신 공간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공간, 영계 하늘이에요. 영계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영계 하늘에서 창조된 영이 아담에게 들어온 겁니다. 영계 하늘에서 창조된 영, 흙에서, 물에서, 음부에서, 땅에서 창조된 육체와 결합한 것이 이제 우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분리가 됩니다. 보세요. 영은 여기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을 살려낸, 그죠? 우리의 영을 살려내면서 이제 심지어 영혼육까지도 살려내신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왔나요? 우리의 영은 이 음부가 아닌 것도 참 다행입니다. 창조된 것이.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창조된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이 공간이 아니라 얘는 이 공간이지만, 그죠? 영은 이 공간이기 때문에 매우 다행이에요. 얘 가야 될 바가 여기니까. 그런데 얘가 이쪽에 간다 하더라도 얘에게 있는 생명은 자기 생명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마시게끔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주시면서 그 살을 우리가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가게 된 것은 순전히 예수 공유 때문이에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내가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절대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과 어떤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철저하게 100%, 1000%, 10,000% 예수 공로만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할게요. 그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의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생명입니까? 이 영계 하늘에 있던 생명인가요? 영계 하늘에서 창조된 생명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에서 온 것만도 감사한데, 영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만도 매우 감사한데, 육체로 남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영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게 된 것만도 감사한데,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나서 그때 자기가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하와를 딱 보면서, 여자를 보면서 그제서야 내가 너 때문에 살겠구나. 너가 누군데요? 여자가 누군데요? 하늘에서 온 영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너 하늘에서 온 너, 며칠 전에 내가 꿈을 꿨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나 아닌 또 다른 존재로서의 영,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영을 발견하게 된 그때 너가 영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죠? 영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새로운 생명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이 이 영계 하늘에 있는 생명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된 생명이 아니에요. 창조된 생명은 누구예요? 얘는 창조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낸 생명은 어디예요? 아버지 품에서 창조의 생명이 아니에요. 창조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와 방불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영원하신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살과 피를 찢어 주시고 마시게끔 하면서 그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생명은 여러분, 이 음부도 아니고요, 흙으로 떨어질 음부도 아니고, 창조된 이 멋진 영계 하늘도 아니고, 이것을 초월하는 아버지 품에서 온, 도무지 창조와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창조시키신 그 영원하신 분,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하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큰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이 책에서 물과 물에서 태어남, 이것을 말하면서 침례를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음부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지내자 하는 겁니다. 나의 학벌, 나의 지식,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아무튼 땅과 속하여진, 땅과 관련된 모든 것들, 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장사 지내져 버리고 죽어져 버리고, 저 하늘과 관련된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그것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여러분 침례인 거예요.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을 철저히 구별하는 겁니다. 물에 속한 것, 이 음부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그러니 보세요.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습니다. 물에서 온 게 아니에요. 영이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죠?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영을 지어가지고 아담에게다가 넣어준 거예요. 영이 하늘에서 왔습니다. 성령은 어디서 오시나요? 성령은 역시 하늘에서 옵니다. 영에서 오는 것이지 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언제부터 오세요? 예수 오기 전에 오셨나요? 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다음에, 정확하게는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뒤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 말하니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다음부터 이 하늘에서 아버지에게서 이제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니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속에 있던 영,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 예비된 영도 하늘에서 말미암았고 성령도 아버지에게서 말미암았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육체와 관련된 것, 혼과 관련된 것, 이 땅과 관련된 것, 물과 관련된 것, 음부와 관련된 것, 우주와 관련된 것, 그것이 뭐라고 할지라도 금, 은, 동 무엇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이곳에서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것만 다시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구별하는 그것이 그러므로 침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내용을 들으면서 또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장사 지내야 되는구나. 정말 침례를 주어야 되는구나.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신령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로 이제 침례 받으면서 내가 거듭난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과 관련된 것, 물과 관련된 것,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도 한 푼도 어떤 것들도 저 하늘에 가져갈 수 없으니 거기에 미련과 여한을 두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내 영이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영으로 살아가자. 물로 거듭나. 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물속에 다 장사 지내버리고 그것들이 내 삶 속에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는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서 전서 3장 21절에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편이 그러니 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하는 표가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2023년 1월 1일 날 차가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으로 구원받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잠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잠김은 실제로 주님이 이곳에서 죽으셨어요? 사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음부는 무조건 다 죽는다고요. 누구든지 다 죽어야 돼요. 예수도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죽고 부활하여서 저 하늘에 들어가는 그것을 주님이 실제로 자기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공생애를 하기 전에 요단강에 들어가시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그것, 이 음부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목소리가 저 하늘에서 꽝꽝 하고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그 순간에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서 그것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그것을 이제 주님이 실제로 행하신 다음에 그죠? 침례를 주님이 살아계실 때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찬은 살아계실 때 명하셨지만 침례는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물에서 건짐을 받은 죽음을 이겨낸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역사를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명하시기를 너희들도 이 음부에서는 죽고 음부의 모든 것들은 다 장사 지내고 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장사 지내고 세상과 관련된 모든 뜻들과 야심과 욕망들 다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 하늘에 들어올 때는 예수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 하늘에 들어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을 철저히 구별하는 게 침례요.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 그러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냐면 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거나 침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때부터는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물이라는 공간 속에서, 음부라는 공간 속에서 태어났고 이곳에 계속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아 있었지만 그게 아니구나. 이곳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구나. 예수께서도 죽으셨던 것처럼. 그러니 내가 죽어야 될 처지인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했던 그곳이 어디냐?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래서 내가 침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자인데 죽어야 되는 그 공간 속에서 건집을 받은 것이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저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물은 다 내려놓고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이 물의 진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하는 표요. 그게 바로 침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물은 내려놓고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듭난 그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책이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한 질문을 내볼게요.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이 하늘에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품속에서 온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영계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침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침례라는 것은 물과 성령을 구별하는 것이다. 육신과 영혼을 구별하는 것이다. 세상과 저 하늘나라를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물과 영이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아담 여기 있네요. 네. 물 육체입니다만 뭐라고 했죠? 흙이요 혈근 어디서 났다고요? 물과 영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영 물과 영이 하나가 되어 있던 것들이 과거의 우리였습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그 지경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죠? 그것을 이 책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과 영이 타락하여서 하나 되어 삶을 살고 있었다가 마침내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영을 이제 붙잡으면서 신령한 영적을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주님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음부 속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 영계 하늘, 곧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들어가신 이 하늘을 소망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자주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자, 12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계속해서 물을 뿜어내요. 그러면서 여자를 괴롭힙니다. 근데 땅이 도와서, 땅의 의미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돕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해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용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려 하게 하려고 물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마치 음부에 있는 모든 것으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처럼 물을 계속 쏟아내는데, 땅이 도와가지고 우리가 마침내는 그 음부가 쏟아내는, 땅이 쏟아내는 물로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17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먼저 싸우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이 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까지 수많은 유혹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내시면서 주님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마귀의 온갖 괴계 앞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마침내 예수를 죽임으로까지 이끌게 하면서 사망 권세가 찔러졌습니다. 사망 권세가 펼쳐져서 주님은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로서 게임은 끝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왔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고, 우리의 몸을, 이 몸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 역시도 이 음부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물질로부터도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고, 음부와 관련된 이 음부로부터도 떠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음부로부터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침례받는 거예요. 물을 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 어둠과 관련된 모든 것들, 빛이 없는 거짓과 관련된 모든 것들과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싸워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음부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와 싸웠다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승리하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우리 역시도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왜? 마귀는 하늘에서 쫓김을 받아서 이 공간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혼자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마귀는 절감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역시도 이제 곧장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 하신 그 선고가 이제 확실히 자기에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리에 썼더라 한 것처럼 우리를 이 음부 속에서 읊어매려고 늪 속에 있는 그 늪의 주인이 늪에 빠진 자가 도무지 늪 밖으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아내면서 우리에게 이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녀석이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러니 물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은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먹는 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저곳 가서 복음 전하고 이곳저곳 가서 순교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성경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용과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침례받고
물과 관련된 것을 다 장사 지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뱀과 세상 끝날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뱀과 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게끔 했고, 그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의지하게끔 했고, 그 예수의 증거를 우리도 가지게끔 하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끔 하면서 끝까지 마귀와 함께 싸우도록 했고, 그러면서 이 물에 빠지지 말고, 물속에 빠지지 말고 기어코 이 하늘에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것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을 우선 구별하시고 물을 장사 지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이 음부 속에 계속 묶어내고 있는, 꽁꽁 계속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음부의 세력,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 세상 임금과 싸우고 성령으로 싸워내어서 절대 물에 빠지지 않고 마침내는 이곳에 들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존재라고 말하면 결국 이곳에 끝날 수밖에 없겠지만, 저 하늘에서 지음을 받아서 땅에 내려온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을 장사 지내고 육체를 장사 지내고 마귀와 싸워서 물에 빠지지 않고 기꺼코 이 영계 하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침례를 온전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알아야만 물과 성령을 구별하게 되고 물에서 나와서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읽어봐 드릴게요.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란 물과 영이 하나 되어 있다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타락한 영으로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물과 성령을 분리하였고, 물과 성령으로 각각 물과 성령으로 분리하였고, 이제 물질로부터도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태어남은 물에서 물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 거듭남이 있으니 그것은 이 물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영, 아버지에게부터 나오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거듭남.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만으로 새로 남는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의 새로운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진짜 남겨진 나의 인생 30년이 남았을까요? 10년이 남았을까요? 이 남겨진 인생을, 과거는 뒤로 넘겨두고요, 남겨진 인생을 성령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을 철저히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영상을 유튜브로 듣는 자들 위에도 함께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러한 것처럼 성령으로 임한 자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가. 그러나 율법과 양심은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 율법은 여기에 있던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갖고서 와서 전해준 거예요. 이곳은 여러분 피조된 세계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율법은 이곳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이곳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물에서 주어져 있어요. 율법은 이 천사들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곳에서 온 자가 율법을 받아서 이곳에서 역사를 한 겁니다. 우리의 양심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의 양심 여기도 물인 겁니다. 그러니 물도 이곳에 온 것, 음부에서 온 것이고, 양심, 율법,
양심, 율법 전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양심, 율법 전부 다 성령에 속한 게 아닙니다. 양심과 율법 모두가 다 물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과 관련된 것에서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빠져들고 율법에 몰입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과 양심이 한 가지 좋은 장점이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다시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도록, 나는 살고 싶어요 하는 그것을 이끌어내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율법과 양심이 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 진리, 성령을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율법과 양심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양심도 여기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서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자유는 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온 것, 이곳에서 온 것으로부터 자유가 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으로부터도 자유해야 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부터도 자유해야 되고, 혹시 어떻게 될까 봐 위협받는 것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완벽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로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